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백합화곡조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육이 살아있는 삶,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도 신앙인으로 잘 살고 계시죠? 시편 69편은 특별히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시편 69편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편 69편은 억울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바 없는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가 많죠.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보일 것 같은데 내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길이 내게 보이지 않고 그 방법이 내게 잡히지 않을 때 신앙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똑같은 그리고 일괄적인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현실이 너무 벅차서, 그리고 목까지 차올라와서 그 현실 앞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시편 69편은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시편 69편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물들이 나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시편 기자의 영혼은 마치 물에 빠진 자 같습니다. 어떻게 물이 빠지냐 하면 물이 차올라와서 내 콧구멍 그리고 입까지 이렇게 가득 차 올라온 거예요. 이제 익사할 지경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이든지 죽음과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물이 나를 덮치는 상황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시인은 발도 땅에 닿지 않고 목과 입이 물에 차올라 있는 이 마지막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가 목이 마릅니다. 물이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불러서 목이 마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울부짖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애타게 찾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다가 내 눈이 쇠하였다. 하나님을 너무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목이 마르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 상황만큼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듯한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그리고 찾아라,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 신앙인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 고난을 풀 수 있는 온전한 열쇠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69편 19절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19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탁 들어온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신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의 주권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신앙의 선배가 한 명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이 밀려들죠. 그리고 배가 전복되려고 합니다. 뱃사람들이 이것은 누군가가 신의 명령을 거역한 거다. 그 사람을 찾자라고 얘기하면서 배에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를 바다에 턱 던져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바다에서 드린 기도가 시편 69편 1절에서 2절의 기도입니다. 내가 죽겠나이다. 물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헤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그 물고기를 보내서 니느웨로 가서 요나를 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물에 빠져서 완전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바다 한가운데서 내 체력의 한계, 내 실력의 한계, 내 상황의 한계를 만났던 그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사명자가 돼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쓰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확장,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의 확장,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시편 69편에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9편의 이야기들이 신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이렇게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방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끝내 그 고난을 이겨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고난은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 고난을 뛰어넘는 더 큰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온다 라는 것을 69편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시편 69편을 계속 읽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 외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제가 69편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다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 처음에는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고난받았던 이야기 하나님께 다 털어놓다가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는 찰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다르게 부릅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쉬어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쉬어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6절을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 35절에 시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커집니다. 단순한 나의 하나님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로 확장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으로 확장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나의 행실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말보다 그 말에 나오는 메시지로서의 삶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들은 나의 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행동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로다. 주여,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 궁핍한 자들,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찬송가의 1절, 2절, 3절, 4절이 있잖아요. 1절, 2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1절, 2절에는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3절과 4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눈물로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갈급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뀌어야 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살면서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그때 여러분,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이 고난이 한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온 인류를 구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1절, 2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3절과 4절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1절, 2절의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전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